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글자로 만사형통. 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걸 말하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가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마치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그 배가 쭉 미끌려 가듯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다가 그러다가도 인생의 풍파를 한 번씩 겪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의 한 15년, 6년 전에 아주 있었던 또 책으로도 나왔고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또 다시 리뉴얼돼서 책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늘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리고 한밤중이면 환자들의 침대에 가서 정말 마음으로 함께 그 환자를 위해서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늘 신앙 서적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 테이프란 얘기를 듣고 과거 옛날 사람이란 것을 아시겠죠. 테이프를 선물하면서 자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냈던 그 아름다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크리스천 의사였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는 환자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병원비를 지불해 주는 일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유행성 출혈열, 찌찌가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감염되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제 아내도 그분과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의 성품을 아주 칭찬했어요. 네.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와서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왜 데려가셨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사람 데려갑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하죠. 하나님 저 인간 언제 데려갑니까? 이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왜 데려가셨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죠. 도대체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던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왜죠? 우리 인생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다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것 있었습니까? 물론 내 뜻대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보았을 때 내 뜻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려놓은 대로 인생을 쭉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분명한 사인을 주시던가요? 너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돌이켜서 지난 날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때 막 고민하고 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했을 때 아주 명확하게 사인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A로 가라, B로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를 때,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면 됩니다 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생각들이 꺾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잠깐 제가 얘기해 볼게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는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는요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서신을 남겨주고 이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계획이 꺾이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런 적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언급돼요. 여러분들 여행이라고 하면 즐거워 보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가 고난과 핍박과 고통의 여정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멸시받고 때로는 진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돌마다 죽을 뻔했기도 했고 옷이 다 찢기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윗지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그들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떠나려던 그 찰나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을 왜 성령님께서 막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국, 중국, 일본 이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갈라디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을 얘기하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 근처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왜? 자신이 다니면서 마음 썼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또 가고 싶은 마음. 혹시 여러분들 이전에 몇 년 전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고 해외 여행이 아니죠,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그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땅에서 관계하고 그 땅에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땅에서 같이 울고 함께 기도했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 땅을 또 가고 싶죠. 그 땅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라나고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그러니 다시금 또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 충만한 바울도 처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쓴다라고 오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개정 버전인데요, 저희가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네. 처음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근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 땅, 그 지역을 좀 밟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다시금 예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드로아로 내려갔죠. 그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9절 1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확신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더 전하고자 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 근처 더 확장돼요. 그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할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언제죠?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저 길도 맞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때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보면 자꾸 내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내 길을 막으실까? 왜 내 계획을 이렇게 무산시키실까? 왜 내 뜻을 받아주시지 않으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죠?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막으셨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다시 풀어보자면 어떤 뜻이냐면 거절하다, 막다, 이 뜻이에요. 거절하다, 막는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여기 전도했고 조금만 여기 이 지역을 더 하면 이 지역에 더 복음이 확산될 텐데, 그래서 이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아직 밟지 못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의 뜻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외치죠? 하나님 왜요? 왜요? 왜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실까요?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하게 돼요. 그런 뒤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뜻을 놓지 못하고 그 뜻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되죠. 또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이유,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합당한 때가 아닐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좁고 작은 생각들은 지금이 절묘한 타이밍인데, 지금이 딱인데 라면서 가장 좋은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려놓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스테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뜻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는 겸허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최선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우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고집을 피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지혜,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최선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계획이 마음에 안 드셔서 우리가 싫어서 거절하실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 듣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들을 때 말씀 통해서는 잘 알아요. 아, 그렇지, 내가 미워서, 그리고 내 계획이 마음에 안 드셔서 거절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들 문제 앞에 다가섰을 때 우리 마음 어때요? 참 속상하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절은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리고 우리를 또 형통하게 하시는 더 큰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절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을 막 사달라고 쫄랐던 때 있으시죠? 저 굉장히 많이 쫄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거 사줘, 그래서 안 사주면 그냥 밑에 바닥에 막 들어 누웠대요. 사줄 때까지. 저희 어머니도 굉장하십니다.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부모님께 보챈다고 다 사주시던가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거 다 사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거예요. 왜요? 아이들의 판단과 부모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사리 분별 잘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보다 부모님의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맞거든요. 해로운 것을 자꾸 사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 원함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볼 때 거절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 유익되지 않거든요. 무익하거든요. 장난감 칼이 시시하다고 진짜 진검을 사주세요 하면 사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칼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부모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운전면을 소지하지 못한 그 자녀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 더 오랫동안 살리라는 부모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절보다, 그 거절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거절하신 이유,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오늘 제자반 1학기를 마쳤어요. 1학기를 마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짧은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무엇을 가장 여러분들 배우고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했을 때 어떤 한 지체의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나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습니다. 라는 이런 짧은 간증 속에서 정말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고도 비참하게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됨에 불구하고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님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떤 순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내 계획만, 내가 그려놨던 나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어떻게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자,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문제는 대부분이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더 성숙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저보다 더 큰 은혜,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복음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아마 전 세계적인 복음이 아니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가장 발전했고 세계적인 파워, 월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던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접했던 수많은 자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겠죠. 가서 그들은 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어요. 모든 경제 요충지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도 했죠. 그 당시 정말 귀한 것이 소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귀한 소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이 바로 로마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은 곳이기도 했죠. 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바로 로마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낚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한 20분이 같이 배를 타고 배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네. 그때 이제 그 전날에 멀미약도 많이 먹고, 귀에 붙이는 것도 붙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너무 신나서 이제 꿈이 물에서 건져서 그 위에서 다 회를 떠가지고 그냥 막 초장에 찍어가지고 먹을 생각하니까 막 그 전날부터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푼 잠도 잘 안 했어요. 정말 신나가지고 배에 딱 올랐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왜 지루했겠습니까? 고기가 안 잡혀. 고기가 안 잡혀요. 그렇게 해서 20명이 한 9시간 동안 잡은 모든 물고기의 마리수는 제 생각으로는 5마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물론 뭐 다 실력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초보의 낚시꾼들이기도 했고, 또 그 와중에는 또 전문 낚시꾼들도 있었어요. 낚시 잘하시는 분들도.
근데 보세요, 뭐 고기가 있어야 고기를 잡죠. 고기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없다라고 그 선장님도 의아해했습니다.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 지역, 이 로마로 가게 하셨는가? 이 유럽 지역으로 왜 가게 하셨는가? 마케도니아로. 그 당시 영적인 고기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그물을 던졌을 때 다시금 이 복음의 그물을, 이 영적인 고기가 가장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도 계획을 이런 마케도니아 쪽으로 옮기신 것이죠. 유럽 쪽으로 가장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세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A를 구합니다. A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B 또는 C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길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이러한 대단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꿈에서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즉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접어버렸죠. 그 하나님의 거절 뒤에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 선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아시아에서 전도 거질은 그 어떠한 로마라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마다 순풍의 도슬산 배처럼 순탄하게 떠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습니다. 그 깊고 높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겸손함으로 오직 전적인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나를 믿는 그런 교만이라는 그런 죄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위한 열심, 그 주를 위한 열심을 부린다 하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달란트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분별해야 하나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꿈에서 환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알겠지만 그거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그 열정과 나의 계획, 그 가운데 내 안에 저 밑에 숨어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저 밑에 있는 나의 어떤 열망, 나의 열정, 내 욕망, 내 욕구 충족, 그걸 위한 것이 있진 않은가? 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일 줄 모릅니다.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을 다했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지만 자꾸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지금 허락지 않으신지, 이것들을 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여행은 바울이 이끈 것도 아니고 그의 동료들이 이끈 것도 아닙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누가 이끄셨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끄신 성령 행전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열정과 아시아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잠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하나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이러한 길로 갈까? 아니 저런 길로 갈까? 헷갈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염려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 뒤에 있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심 뒤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 시선,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레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때로는 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해요. 다른 사람은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마다 그 사람들이 손이 되는 것마다 잘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나는 잘 안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때 우리의 마음 저 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너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계획을 허락지 않아지는 그 뒤에 하나님의 거절 뒤에 있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결정하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이끄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고백하며 나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얻을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두 손 높이 들고 내 안에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 갖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우리 귀한 레알 공동체,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